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다 할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6절 5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잠깐만요,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기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저 읽습니다.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옆 사람 즐거움의 기름 부음. 시작.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아멘. 또 하나 즐거움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품는 펌프물이 있습니다. 작두물이라고 그러죠. 있는데 이게 바짝 마른 그런 작두라도 그 안에 그 고무바퀴나 이런 것들이 새지만 않는다면 위에다 아무 물이나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공기방울이 올라오다가 다음에 꾸정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빨간물이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아주 생수가 터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을지라도 일단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생각이 믿음인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용어로 불신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생각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믿는 건 이렇게 믿어. 이런 법 없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던지겠다는 게 믿음이군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너무 이렇게 10여 년 동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로 또 한 번씩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요즘 계속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그 받을 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큰 구원이란 뭐냐면 영의 구원을 말하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영혼 구원이라, 우리 영혼 구원자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지 영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랐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을 내게 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복잡한 거 알 거 없고 뭐 알미니안주의인지 칼빈주의인지 뭐 세대주의인지 사실 이런 것은 꼭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칠 시간이 없어. 왜냐면 새로운 피조물도 바쁜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잡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 영을 구원했다는 이런 큰 구원에 대해서 좀이라도 우리가 인식을 놓쳐버리면 생각을 해도 믿음을 가져도 어떤 목표를 가져도 예수와 관계없는 목표를 갖게 되면 그건 인생이 허무한 거거든요. 맞죠? 그렇듯이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구원에 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정치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런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내가 부른 사람을 봐라.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요. 집안 사정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 학벌도 시원찮고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내가 불렀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요?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성경 학자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도 예수를 몰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정치인이고 신앙을 가졌지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뭔가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낮에 만날 거 아니에요. 시온에서도 찾아갔겠지만 밤에 찾아가서 당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다. 예수라고 라삐어는 선생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다. 만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 뻥끗 안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알지도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칭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딱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하고 저도 그렇게 성경을 사실은 읽거든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네가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 네가 종교 지도자지만 또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못 가.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자, 니고데모는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는 굉장히 위에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천주교 가서 절에 쌓고 해 쌓고 절에 가서도 합상하고 왜? 되어야 되니까. 교회 와서도 믿는 척하고 교회도 안 나가놓고 그 교회에 지금 재적부에 있지도 않은데 나 어느 교회야? 이렇게. 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여왕. 대영 제국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문벌 좋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 그랬으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텐데, 안 믿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또 학식 있는 자가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항상 정치하는 동안에 성경을 끼고 살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성경을 끼고 살았대. 왕이 성경을 끼고 살아? 고급 술 마시기도 바쁜데 성경을 끼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다른 뭐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떠나놓고 현실적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 침략해서 신지 삼았다 이런 마인드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사람은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화를 정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란 말이죠. 영국이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참 기뻐했대요. 성경을 잘 갖고 살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성적인 말을 우리 추집사님 일찍 오실걸래 딱 던졌어요. 무슨 말을요? 영적인 말을 던진 게 아니라 목사가 영적인 말을 던져야 되는데 이성적인 말을 던져드렸어요. 집사님 그 책 무겁지 않아요? 내가 살짝 물어봤어. 그때 우리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안소가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집사님 책이 아마 제일 무거울 건데 내 거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도 딱 무겁게 생겨서 안 무거워요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집에 가방이 있거든요. 그 산책 나가는 가방이 있어요. 하나 샀는데 성경이 잘 안 들어가. 좋다고 샀는데 핸드폰은 잘 들어가는데 성경이 잘 안 들어가. 성경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요. 조끼가 또 하나 있어요. 산책용 조끼가 있어요. 그 여름이니까 어저께는 이제 좀 몸을 좀 풀어야 되겠어. 아침에 이제 그 땅받기를 좀 하려고 가는데 핸드폰을 넣고 나니까 막 더워. 그래서 이거를 넣으려니까 몸이 막 이래 또 더우니까 그래서 꺼내다가 다시 집어 넣었어요. 색이 좀 바뀌었죠. 두 개예요. 요만한 게 약간 긴 게 있고 요거는 그 기도원에서 나온 것이고 약간 긴 거는 서점에서 산 것이고 넣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자연적인 마음이구나. 옆 사람 물어봐. 당신은 이성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자연적인 마음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마음, 우리의 이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뜨거운 물에도 손 집어넣어서 데우겠죠. 저도 너무 좋아서 이성이 마비되니까 난로를 손으로 집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요 여기가 욱신욱신해요. 할 때는 물이 끝나고 나면 이게 욱신욱신해요. 이성이 살아있어야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물 속에 들어 미친놈 되는 거지. 큰일 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샤워하고 났는데 김양재 목사인가 누군지 이름 모르겠네요. 그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어우 시원하다고 나오는데요. 물집이 이렇게 다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이 다 불어튼 거예요. 이게 샤워를 했는데 뜨거운 걸 못 느껴가지고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요 남의 그 사람 죽으면 아이고 하는 데 있잖아요. 남 죽었는데 그 집 가고 상봉 입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그 생이 나가는 그 집 가서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성으로 살라가지 않고 영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도 영의 세계를 궁금해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 나왔어요. 옆 사람들, 당신이 주님께 나온 것을 매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학식이나 그런 지위는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래 한 거예요. 거의 모든 성경이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모르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탈리카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탈리카로. 여러분 책에는 큰 글로 쓰고 적은 글로 쓴 글씨도 있을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이어주려고 쓴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혹시 보시면 좀 알려줘요. 이탈리카로 쓸 거예요. 여기는 원래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붙여놔 버렸는데, 물로 난다는 것은 뭐냐? 물로 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것은 6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어느 중님이 그러셨잖아요. 스님이 사는 산이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라 했잖아요. 이해돼요? 산과 물이 무슨 관계란 말이냐, 내가 그렇게 해석을,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바로 5절의 설명이에요. 6절이. 물은 뭐라고요? 물은 육신적으로 난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물은 육신적인 것을 난 것을 의미하고, 영은 성령으로 난 것, 성령은 영으로 난 것을 의미한다.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물과 성령이다.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세례로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세례라고도 나와 있고, 자 봐라, 구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아멘이 아직은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은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 게 아니라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와서 세례 줄게요. 막 그 목사도 항상 한 번도 아직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세례 준비 다 해놨거든요. 항상 보면 밥튀기만 있으면 돼. 물은 그냥 수돗물 떠갖고 가면 되고, 많은 거 있어요. 조그만 세례 성찬기가 있어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이 주집사님이라도 아이고 우리 외삼촌이 지금 막 예수 믿는데 세례 안 받아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종교는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기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다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어도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칭찬합니까? 물어보니까 책망 안 합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가 바리새인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자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무슨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갖고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 말은 구약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몰라? 이렇게. 따라서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을 한번 3, 4절.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에 사람들은 막 속는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창세기에 따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따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지 마라, 먹어라, 믿어라. 아멘.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 제가 몇 절이라고 했죠? 3절 한번 읽겠어요. 3,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했던 교회인데 말씀을 잘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내용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이것만 걸러내면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 그러고 에덴 동산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대? 진짜 먹지 말라고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할례는 끝났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봐라. 수천 년간 이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냐는 것이지.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로마서에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까지.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됐지만 내게 의를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의 삼으시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거야.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의인 만드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오직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풀어진다. 아멘.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잘 풀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보리를 놓쳐버리면, 그 성경은 히브리서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별짓을 다 한들 이 다음에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서 너희가 별짓을 사서 잘 되어본들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근데 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별짓을 다 해본들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나를 일단 걸어놓고, 딱 천국에 나를 일단 걸어놓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방향이야, 방향. 방향이죠. 천국에 일단 걸어놓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을 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알게 되었어요. 빅토리아 영은 영국 그 대영제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만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가질 만큼 그렇게 그때의 국가가 번성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 옆에 끼고 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옆 사람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부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모두 받아다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